묻기도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갚을 길이 없는 크고 귀한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잘 감당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제 몸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육신과 마음도 성령의 뜻대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전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위기의 때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한 번만 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마지막 계명 한 번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아줘도 막아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근데 요 마지막에 나오는 탐심에 대한 이 죄는 남이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0번째 나왔다고 해서 가치가 비중이 10번째인 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덤비는 데는 말이요, 남의 집 아내에게도 덤비고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소도 나귀도 양떼에게도 소유물을 뭐 이런저런 것에 막 이 마음이 막 거침없이 덤벼드는 모습, 이걸 갖다가 봅니다. 마음은 경계가 없어요. 마음은 파수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이게 엄중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 눈이 참 밝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무엇을 더 가지려는, 무엇을 더 소유하려는 지나친 과도한 욕망이라. 남의 것을 제 것 삼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이라. 또는 부당한 욕심이라.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생기던 걸 내쫓아라,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고 그렇게 엄격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비극을 불러들이는 종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밝혀놨습니다. 아이고 또 이 법을 내놓고도 지금 세상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자유를 올가매는 법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뭐 몸이 자유하는 것도 자유, 양심으로 자유하는 것도 자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법인지를 우리가 또한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마귀가 사탄이 사람에게 집어넣은 사람 죽이는 첫걸음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요 꼭 한 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욕심인데요, 욕심. 이건 죽이는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무조건 죽이기 위하여 주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유혹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거는 죽이려고 주는 것이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일어날 때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요 100%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에게
선악과 저거 봐봐.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터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것이지 선악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너 먹어봐.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아담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산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어떻게 잘해줍니까 인간에게? 예? 만물을 다스리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를 갖다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낙원에다가 갖다 놓고 자 여기서 네가 살면서 다스리고 잘 지켜라 이래 놨는데 그 좋은 곳에 들어가니까 그게 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의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떡하고 싶고 눕고 싶고 누우면 비단 이불 덮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좋은 데 갖다 놓는데 거기 갖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아담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4장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뭘 지켜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그걸 갖다가 잘 지키지 못하니까 이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딱 한 방울 던져 넣는데 그게 말이지 탐심이 이렇게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마귀가 그 유혹할 때 잘 된다고 합니까? 잘 안 된다고 합니까? 예? 마귀가 말이지 어떤 돈 버는 일이 나왔는데 부정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마귀가 와서 야, 니 좀 부정하고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는 항상 육체적으로 잘 된다. 응? 잘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십자가를 지라.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달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은 고난을 받아라고 시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니까 그래 따라오라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이걸 갖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고난은 싫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잘 된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따라갑니다.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가는지. 그 왜 따라가느냐? 왜 따라갑니까? 그게 탐심의 작용입니다. 탐심의 작용.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에. 그래서 그 아담이 그 과일을 보니까 전에하고 과일이 똑같은데, 전하고 똑같은데, 이 마귀의 유혹이 딱 그 속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과일 보니까 과일이 달라졌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그거 안 따먹으면 지가 못 견뎌. 마음이 미혹되는데 그거 안 따먹고는 견딜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과일에 손을 댄 것은 마음에서부터 발동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서 탐심이 들어가서 이미 그걸 따먹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 그만 잘라내기 위해서는 마음에 뭐부터 잘라내야 돼요? 탐심부터 잘라내야 돼요. 탐심부터. 네.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탐을 냅니까? 시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지 외투 2벌 하고 은 200세겔 그 한 세겔이 11.3g쯤 됩니다. 우리 금 한 돈 할 때 한 돈이 몇 g이요? 한 돈만 알지 뭐 우리가 몇 g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한 세겔이 아마 한 3돈쯤 될 거예요. 3돈쯤. 그러니까 은 200세겔 같으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금 50세겔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또 대강 내가 그 뭐 금값을 알아서 그런 게 계산해보니 그것도 한 2천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 신할산 외투는 얼마나 비싼지는 난 모릅니다.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꼴랑 또 옷 2벌하고 요즘 말하면 돈 4천만 원에 아간이 뭘 내줬어요? 뭐하고 바꿨어요? 지 목숨하고 바꾼 것 아니요. 제 목숨하고만 바꿨어요. 아간의 아내, 아간의 아버지, 아간의 자식들 다 그 욕심 하나로 아골 골짜기에 돌 밑에 누웠어요. 그 비극적인 사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두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게 공갈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상 더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예. 또 성경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아만을, 문둥병자 나아만을 말갛게 고쳐서 돌려보내는데 게하시가 아무 치료비도 안 받고 돌려보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그거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아마 받으면 받으면 무슨 죄가 되겠나. 따라가서 옷 2벌 하고 금부지 조금 하고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이 게하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게하시자는 그 나만이 말이지 이거 내가 이런 입지 못할 이런 말이지 은혜를 내가 입고 문둥이가 지금 깨끗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대접을 못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침이 한 짐 되는데 내가 줄게. 요구하는 것보다 갑절을 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와서 다 집에 숨겨놓고 시침이 딱 되고 엘리사벳 갔더니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네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지 않던? 응?
지금이 어떻게 거기 보면 열왕기 5장에 보면 요 10계명 마지막 계명인 17절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어찌 남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양이나 소나 금이나 은인을 구할 때냐. 에? 내가 가만히 그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을 들을 때 게하르시가 기절하고 뒤집어지실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나? 에? 이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나? 게하시가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그 무지 좀 먹고 문둥이 되라면 되겠어요? 그러면 됩니까? 옷 한두 벌 얻고 난 다음에 문둥이 되면 됩니까? 왜 게하시가 그렇게 됐어요? 탐심이요, 탐심.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독하게 무서운 겁니다.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이거 경계해야 돼요. 또 한 사람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탐심을 품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 따라가 봐야 육신적으로 별 소득이 없겠다. 내가 이때 돈이나 좀 벌어먹자.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일본 앞잡이 노릇합니까? 탐심의 작용입니다. 탐심의 작용. 돈 준다고 하니까. 내게 무슨 일본 사람들이 그때 완장 하나 채워준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 앞잡이 되는 거예요. 예? 완장 하나 차보려고. 탐심이 그렇게 만드네요. 제가 살던 고향에 또 우리 뭐 자랑할 것도 없는 조상들 자랑한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백부님은 6.25 때 경주 월성 지구사령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님이 돌아가셨을 그때 보훈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밝게 되지 않는데 보훈처에 큰 태극기 그거 뭐 갖다가 가져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백부님 하관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큰 태극기로 관을 덮어 이래 장례를 지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처럼 행세하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뜨끔해가지고 말이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백부님이 진짜 많이 살려줬대요. 안 그러면 맞아 죽어. 악질 노릇하던 거. 예.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던, 소유했던 일본 사람들의 재산, 그걸 적산이라고 불러요. 적산. 적산 그걸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학교 만들고 교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부님이 만든 교회가 여러 개 됩니다.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우리 백부님이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백부님이 땅에 굴러다니는 공짜 얼마든지 걷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도 백부님은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재산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 재단에 갖다가 그 재단에 다 집어넣어 놔서 나중에 백부님이 몰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말이지 그거 다 백부님 재산인데 그거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 시골에서 학교 다니던 그 학교도 백부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살던 그 과수원도 그 백부님의 것인데 그걸 학교 세운다고 전부 재단에 집어넣어 놔서 갖다 몰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고향을 떠나올 때 돈을 한 푼 받아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말이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잘하셨다. 참 잘 사셨다. 탐심은 인생을 변질시킵니다. 변질. 그래서 탐심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부패균이다. 부패균. 탐심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질시켜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부패균이에요. 부패균. 탐심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변질되고 탐심이 들어가니까 아간이 변질되고 탐심이 들어가니까 게하시가 변질되고 탐심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변질됐어요. 다 탐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었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탐심이에요. 탐심. 마귀가 준 욕심이라는 말. 마귀가 준 욕심.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뭘 뿌리느냐 하면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그 가라지 이름이 탐심입니다. 탐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 속에 예를 들어서 참 좋아 보인다 탐난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고 그런 욕심이라도 생겨나거든 얼른 우리는 이놈이 가라지를 갖다 뿌려놨구나. 제가 그렇게 오늘 이제 또 이걸 갖다 펴놓고 느헤미야서를 제가 오늘 읽어나가다 보니 그걸 읽었어요. 쭉 읽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놨어요. 3대 절기. 근데 그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 그건 첫째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그게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이거야. 네 과거를. 네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말을 십계명 서두에 내놨습니다. 나는 너를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잊지 마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네 과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나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애굽의 종살이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어요. 말짱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이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였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지키는 예는 어떤 거 하니? 막 고대 궁궐 같은 집에 살든지 천석군 만석군으로 살던 사람이라도 초막절을 지킬 때는 광야로 다 나가는 거라. 다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초막 하나 치고 일주일을 삽니다. 거기는요 빈부도 없습니다. 지위 고하도 거기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거기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 그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마주만 충만했어요. 그 초막절 일을 지키는 동안 그들에게는 말이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는 기쁨의 때가 되고 그 절기를 크게 썩어가다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광야에서 말이지 그 좋은 집을 다 놓고 그 광야에서 와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기쁠까요? 네? 좌우를 살펴봐도 말이죠 똑같아요. 탐낼 수 있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욕심 없어요. 똑같아요. 네? 천석군 만석군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그 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이요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진정 감사를 빼앗아가는 놈이 뭐냐 이 정체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빼앗아가는 그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겠어 그놈이 탐심 욕심입니다. 예. 욕심이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도 뭐가 빼앗아가는 욕심이 빼앗아가 버려요. 내가 그 이사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고 잘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무 집으로 달새빵 댕기던 사람이 어떻게 갔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전셋집으로 들어갔다가 아이고 내가 전셋집에 와서 이게 전셋집이에요. 이제 달새 걱정 안 해도 돼. 얼마나 행복한데 행복이 조금 있으면 깨져버립니다. 왜 깨져버립니까? 저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셋집이 그렇게 좋다가 안 좋아. 옆에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니까 막 전셋집에 들어와서 누렸던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싹 깨져버려요. 그 기쁨과 그 행복감과 그 즐거움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이에요? 옆집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속에 뭐가 나와서 그래요.
그게 더 좋아 보여. 탐심이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자기 집을 하나 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자기 내 집이다. 그 내 집을 장만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대청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마루 바닥을 손으로 잡아 문지른 거야. 이게 내 집이라고. 이게 내 땅이라고. 이게 내 거라고. 얼마나 좋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좋은 거, 그 만족한 거, 그 행복이 또 깨트려졌다. 옆집을 보고. 옆집은 말이지 우리 집보다 더 넓고 화장실이 2개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족, 이 사람의 행복, 이 사람의 기쁨, 이 사람의 노래를 빼앗아간 것이 무엇이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그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초막절기를 지켰다. 똑같아요. 탐낼 만한 여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네. 나보다 더 따뜻하게 사네. 나보다 더 배부르게 없어요. 똑같아요. 탐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될만 하면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또 조절하시고 조절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내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2가지를 내가 얻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니와 우리는 신령한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2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탐내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을 갖다가 넘어뜨리는 얄팍한 탐심이라고 하는 여기에 말이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여기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걸리지 않기 위하여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도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 배설물. 미래를 가진 내 눈에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렇게 좋아 보여도 말이지. 그게 그렇게 탐난다. 좋아라.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지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막 탐나다가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한테 생기면 탐심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탐낼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다. 소유자들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소유자들. 네. 그리고 요 상세 설명은 다 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요 방법 때문에 요 많은 설명을 줄입니다. 둘째로 탐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을 물리치는데 무슨 그게 약이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 이게 좀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 이외에는 탐심의 병을 고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느냐 하면 먹을 것과 또 마실 것과 또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생각하고 살으라고? 족한 줄로 알아라. 네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내가 그걸로 어떻게 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돼. 뭐 갖다가 탐낼 것도 없어져.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게 어떤 사람이 찾느냐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장판에 가서 내 아이를 읽어버렸어요. 내 아이를 읽어버렸습니다. 좀 이런 아이입니다. 찾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이고 안 됐다 찾자 하고 찾다가 없으면 다 포기하고 돌아갈지라도 어미 아버지는 끝까지 찾습니다.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찾아다녀요? 대답해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찾아다녀요? 돈 찾아다닙니다. 돈. 그 사람은 왜 찾냐? 그게 제일 탐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찾아 나섭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간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보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어요. 탐심. 탐나니까 찾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찾고 탐나니까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 찾아갑니다.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암만 잘난 사람이 있어도 탐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는 돈이고 세상이고 그거 탐나지 않습니다. 탐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허용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욕심은 탐심, 욕심, 요거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설명하자면 틀리는 단어지만 요 동질의 요소입니다. 욕심은 자기 죽이는 병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면 무슨 짓을 해요? 사망,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욕심, 탐심, 요거는 우리 속에서 빼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욕심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 가지면 안 되는 것이요. 이거는요, 나를 망치는 부패균입니다. 욕심은요, 나를 죽이는 균입니다. 균. 아주 악한 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게 내 죽이는 균이 들어왔다. 노름꾼 보십시오. 노름하다가 막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노름꾼이 왜 노름을 하냐? 노름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돈을 많이 그 탐심, 욕심의 작용 아닙니까? 이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나 보지는 못했어요. 정선 카지노 주변에 가면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 폐인된 사람들이 우울우울한데 거기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돈을 갖다 억수로 거기 갖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거기 갖다가 말이지 그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얻어먹듯이 먹으면서 그 붙어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 사람을 그 지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정리를 하자면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가지면 안 된다. 탐심은 무조건 탐심이나 욕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게 말을 길게 하자면 욕심도 두 가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무슨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도 있고 또 성령의 욕심도 있는데, 성령의 욕심은 우리가 가질수록 좋은 거고, 그건 가질수록 보약이 되는 거고, 그거는 육체의 욕심은 가지면 날 망치는 것이고 날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이거는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이건 제거해야 된다. 육체의 욕심, 이걸 갖다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이 탐심의 뿌리는 어디가 뿌리라고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욕심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거기에요.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온 것 아니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그걸 가지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삼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탐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탐낼 것은 거룩한 것을 탐낼지언정 육체의 맨 탐심, 이거는 우리가 죽어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시려고 하시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시간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삼가 탐심은 이건 우리가 다 버려야 될 부패균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욕심은 날 망치고 죽이는 병균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만을 지독하게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